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휴가철이고 많은 분들이 또 휴가도 가고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스크를 썼지만 또 집에서 드리는 분도 있고 동영상이지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수를 먹고 사는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생명수를 먹고 사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안에 제 마음 안에 울리는 그런 말씀 기절이 있었어요. 어떤 기절이었냐면 그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는 몇십 번 읽었죠. 늘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경을 몇십 장씩 읽다 보니까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욥기를 몇십 번 읽었지만은 요번 같이 이제 설교하려고 꼼꼼히 살펴보아 욥기를 이렇게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주일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크리스찬들 안에 세 가지의 유형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사실 일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도 부모를 통하여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또 뭐 간혹가다 친구들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때 우리 때는 시루떡을 줬어요. 크리스마스 때 요만한 신문지에다가 시루떡 한 덩이를 줬어. 근데 그때 당시는 또 그 시루떡이 뭐 웬만해서는 잘 먹지 못하던 때여서 제가 시루떡을 선물 받으려고 꼭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친구들과 함께 갔던 그런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배우기를 힘쓰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힘쓰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 또 그 첫 번째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급격하게 현저히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전도를 받아 나오는 분들은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고 가르쳐주는 그 전도한 분들이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철야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자라온 성장한 과정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뭐 2대째, 3대째, 이렇게 4대째, 5대째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사실 자랐죠. 그래서 교회 문화도 잘 알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알고 또 어떻게 그 성도 간에 어떻게 그 대화하는 법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도 아는 그러나 굉장히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슴에 또 되게 뜨거운 열정은 별로 없는 그런 그 두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사오니, 그래서 주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영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시작했지만 그 세 번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갖는 그렇게 발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장 1절부터 9절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게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사실 이 욥은 1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믿고 계세요. 믿고 계셔. 정말 우리 부모가, 저는 이제 고아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삶에 많은 정말 부모의 도움이 없고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무조건 믿어주는 부모가 없다는 게, 무조건 믿어주는, 정말 똥오줌을 싸도 못해도 그 끊임없이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그 신뢰와 믿음을 부모가 없는 경우에 참 받지 못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킬 때 그 땅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내가 주님을 거역하는 원수였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확증하셨어.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뢰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 이 욥기를 바라보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그 욥기 1장에 보면 주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저도 가끔 요새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막 우리 손녀 손자 얼굴을 막 들이대면서 얘가 이렇게 말도 잘해, 얘가 이렇게 이뻐, 얘 노래하는 것 봐, 찬양하는 것 봐 하고 막 눈이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큰 자녀에 대해서 서로 부부 안에, 서로 부모 자식 안에, 내 이웃에게 가장 큰 그 상급,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유산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셔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믿어줄 때 그 믿음이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뭐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도 우리 이웃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믿어주는 것. 끝까지 믿어줍시다. 그런데 이 마음은 주님이 나를 믿어준 것이 내 안에 기반이 돼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랑하세요. 우리도 자녀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손자 손녀는 더 심해요. 증상이. 손자 손녀에 대한 자랑은 조금 더 심해. 자녀는 그런 자랑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욥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인들이 돌아오는 때 중에 어느 시기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기간을 약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그 포로기에 이미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게 종노릇하는 포로 생활 중에도 이미 박해와 핍박 중에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하고 무너져 있어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뜻은 미움받는 자 또는 회개하는 자, 미움받아다 회개하는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아까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욥이 행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혹시 말 실수라도 하고 남을 또 무시하거나 또는 남에게 잘못했을까봐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들의 죄를 씻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또 내 딸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렇게 그 마음을 살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을 누구한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스가랴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옷? 대제사장이면 엄청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숫덩이보다도 더 검은 옷을 입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또 검은 옷 입고 왔지만 검은 옷을 입었고 그 앞에는 천사들이 섰고 또 사탄이 섰어요. 사탄이 서서 이 검은 옷은 뭐예요? 그의 행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옷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옷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말씀의 시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날실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옷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옷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 이거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3장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옷이 숫덩이보다 더 검고 이 숫덩이보다 더 검은 사건들을 왜 이 옷이 검은지를 참소하는 영,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 마귀는 참소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영으로 이 사람이 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속사람,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이 행한 말을 막 참소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일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참소하는 영에 마귀의 입을 닫으라고 얘기하고 이 옷을 벗겨주시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옷과 여기에 어깨에 관장과 머리에 관을 씌워주심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또는 정말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들을 영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투 라인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다? 사랑이시다. 다 이쁘신 거예요. 이쁘세요.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 때 욥이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영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 세 가지예요.
우리의 관심과 마귀의 관심이 똑같아. 우리의 관심과 마귀의 관심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마귀가 얘기하냐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래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누구하고 뱀하고 입을 맞추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 먼저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할 때 이미 사단하고 입 맞췄어요. 오염이 됐어. 그래서 그래? 아닌데,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할 만큼, 너가 정말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지혜롭게 되는데라고 딱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까 그 뱀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시기하셔.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를 아시고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나무가 없어지고 눈에 비늘이, 마귀의 비늘, 육신적인 비늘이 딱 여기에 이렇게 가두어지니까 나무가 벌써 달라 보여. 뭐라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따버려서 먹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속성은 엄청나게 육신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딱 먹었어요. 우리 육신을 우리 육신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와 주께서 그만 은총 주셨잖아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울타리를 치셨어. 울타리를 치시고 주께서 욥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대로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그냥 있는 것도 아니야. 넘치게 하셨잖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은요, 욥에게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욥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겉사람의, 그쵸,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뭐 이런 걸로 내가 욥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1년 동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1년. 그러면 한번 그가 가진 소유물을 한번 쳐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며 그의 소유물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욥이 겉옷을 찢고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려요. 이때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 어차피 집, 재산, 내 자녀
없이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 이렇게 듣고 계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왔어요. 사단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게 보면 굉장히 그 성경에 요 3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에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왕들에게. 어떤 왕입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그 시드기야 왕의 왕궁에 보면 이 벽에 말하자면은 카텐같이 쳐놨어요. 카텐같이 쳐놨는데 이 카텐을 딱 치니까 이 속에 다 우상숭배, 각종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숭배로 가득 채워놓고 사람들 앞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 혼자는 온갖 귀신들과 우상숭배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보면 또 어때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동방, 요배. 이 동방의 태양신을 향해서 8장에 보면 그들이, 주님이 에스겔을 끌고 가셔.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제사장으로서 나이 30세 되던 해에 그의 영을 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며 70명이 넘는 우상, 온갖 귀신, 동물들, 잡신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것뿐이에요.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이 3구조예요. 인간이라는 이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생명과 부활과 말씀을 택하여 주를 바라보느냐, 내 육신에 속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으로 지금 욥이 관심을 가졌던, 욥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욥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철두철미하게 복종했어요. 복종을 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잔치집이나 뭐 사람들의 무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봐 사람들과 같이 입을 섞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밟을까봐 번제를 드려서 이들을 정결케 하는 이런 작업을 정말 철두철미했고, 이 욥의 이것들을 보면 정말 욥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야? 사단은 껍데기 한번 벗겨 보시라니까요, 주님. 그 껍데기 벗기고 그 속, 그 영혼, 그 속에 하나님, 당신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신지 한번, 당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그 영혼 속에도 하나님 당신이신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 당신으로 가득 찼는지 보자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이 욥이 범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번 몸을 쳐보시죠. 한번 몸을 쳐보시죠. 8절, 2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난은 사실 요 4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의 고난의 것은 사실 육신적인 거죠. 뭐죠? 내 가족, 자녀, 물질, 돈, 그 다음에 건강.
건강, 요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돈, 재물, 그 다음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뭘로 바꾸기를 원해요? 겉과 속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주님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각 개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며 그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그 삶의 모든 컨디션, 그 삶의 모든 환경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당신의 눈에서 주님의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정말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또 인간관계도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뭐 욕창이 나서 2절에 보면 욕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장으로 득득득 긁었어. 이게 막 다 골무니까, 온몸이 막 욕창이 나서 골무니까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니까 아내가 보다 못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당신 하나님 맞아? 자녀를 죽이고 물질을 가져간 걸로 부족해서 당신 몸도 이렇게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부인도 떠납니다. 그런데 욥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욥이 입술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였느니라. 우리 요번 주 지난주에 우리 백권사님이 많이 수술하시고 이렇게 손 수술하시고 이제 집을 못 하셔서 한번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일 성경을 쓰셔. 그러는 성경을 쓰시는데 욥기를 쓰다가 너무너무 무섭고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노트를 확 집어던졌대. 아니 욥같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다 없애버리시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욥에 대해서 굉장히 막 본인 안에 두려움이 임했었다라고 저한테 고백합니다. 근데 저도 그 주간에 계속 욥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영적인 것도 있고 뭐 이것이 전체를 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사업에 실패할 경우 저희도 그런 케이스지만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는 저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몸도 다쳤을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반항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그냥 폭탄 토네이도 같이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해서 그렇지 우리 사는 생활 가운데는 늘 있는 일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도 욥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떠냐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고통과 정말 완전히 페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멀리서부터 흩어져 살았는데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왔어요. 와가지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의분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니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욥의 몸이 내 몸이야. 욥의 상황이 내 상황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완전히 막 달려와서 욥을 보자마자 막 통곡하고 울며 이들은 이제 회개할 때 옷을 막 찢으면서 주님 욥의 고통이 웬일입니까? 욥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겁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며 하루도 아니에요. 밤낮 같이 길바닥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 이런 친구 있으세요? 하루도 아니야. 일주일을 재를 뿌리며 그 신음소리와 그 아픔 가운데 같이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욥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죠. 좋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며 밤낮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 욥을 이랬는데 부인한테는 안 했어. 부인도 뭐 욕을 하고 나가기도 했지만 부인한테는 자기 속을 안 내보였어요. 부인이 가깝고도 먼 사이인가?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의인이 사람을 의인다운 의인을 본인이 찾고자 하였는데 남자는 1000명 중에 1명을 찾았대. 근데 여자 중엔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욥은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 겉에 인간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에는 나무랄 데가 없이 욥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FM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친한 분들 만나면 고통스러웠던 거 얘기해요, 안 해요? 너무 많이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눈동자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자기 앞에 여기 말씀 보면 말도 못해. 제발 주님 나 쳐다보지 마세요. 욥이 이 말씀 가운데 이래, 주님 제발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막 난리를 부려요, 욥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내 마음 같잖아. 7일간을 나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내 마음 같으니까 이제 4장에 욥이 3장에 얘기를 합니다. 왜 태어났을까? 욥이 친구들을 놀라고 욥이 그 자기의 고통을 토로해요. 그래서 뭐뭐 했더라면 3장이 계속 내가 했더라면, 내가 낱날이 멸망했더라면, 또한 그날 밤이 캄캄했더라면, 그날의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자식을 낳지만 젖을 먹이지 않았고 나를 그냥 자기 옷방에 집어던지고 죽였더라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욥이? 우리의 모델인 욥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욥, 너는 어떤 사람이었어? 굶어 죽는 사람, 병들은 사람,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 길 잃은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웠던 자잖아.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이 굶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을 안내해 줬고, 너 그랬던 사람이잖아.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읽었는데 요번같이 자세히 읽으면서 내가 엘리바스고, 내가 소발이고, 내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구나. 욥의 친구들이 7일간 죽게 된 욥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정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신음하고 그의 고통에 같이 있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없네.
욥이 모델인데 내가 욥같이 부인한테도 잘하고 내가 욥같이 자식한테도 잘하고 내가 욥같이 이웃에게도 잘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높임을 받을 거라는 욥, 그런 욥이 나의 모델인데 이 속에 허무와 혼돈과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엘리바스,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4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너무 놀랍죠. 한번 볼까요?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그랬던 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고통의 소리를 해도 실증 한번 안 내고 그걸 다 들어줬던 너라는 거예요.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야?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런 일 당한 거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죄져서. 하나님은 권선징악,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말도 못하게 넘치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가진 거를 다 없애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주일 있으면서 욥이 흐느껴 울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거 회개할 줄 알았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내 모델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왔어. 욥같이 착하게 하고 욥같이 선행을 베풀고 욥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도 복받아서 욥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욥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으로 무너져?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냐? 너 죄져서 망한 거야. 그러면서요 친구들이요 벼랑간 확 바뀌어. 확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공격과 증오와 분리분열과 미움과 뭐라 그래요? 나무람과 이렇게 뭐 10년, 20년, 50년 지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인간 아니네. 너 예수 잘 믿은 거 아니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사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망하게 됐을 때, 힘들고 어렵게 됐을 때 정말 이렇게 다 떠나는 것들을 사실 많이 보긴 했어요. 빌닷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8장에 빌닷. 이게 다 사실 이 4장서부터 37장, 36장 주님 앞에 누구야? 38장에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쓸 때까지 4명 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인데 왜 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야. 이렇게요. 폭탄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제의 친구와 동료가 원수처럼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또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한 제안에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아프고 어떤 면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고 어떤 면으로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죄악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사실 제 안에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4장서부터 36장을 꼼꼼히 제가 읽어봤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죄지어서 그래.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우러러보던 그 욥에게 네가 욥은 계속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계속 얘기해. 욥은 아무리 내가 잘못했던 거를 기억할래도 욥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까 그 엘리바스가 그 욥에 대해서 얘기한 걸 봐도 욥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또 빌닷은 8장 3,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 자식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겠느냐. 네 자녀들이 죄진 거, 네 자녀들은 죄진 걸 아까 했잖아요. 욥이 내 자녀들이 죄 지었을까봐 번제로 자기 자녀들을 깨끗이 씻기까지 그가 하는 일이 다 이러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친구 빌닷이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소발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다 그런 얘기입니다. 3차의 그런 공격,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공격을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 11절,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겪는 고통에 집중할 때는 그들이 깊은 공감을 보여주었지만 최고의 우정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들과의 신학적인 논쟁, 이들의 믿음의 논쟁,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나쁜 사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는 일마다 망하는 것에 대한, 사실 그렇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면서 잘 되고 얼마나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을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것이 정말 너무 한 부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적은 한 부분, 90%는 정말 어둠의 세상 시스템에서 어둠과 악인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더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을 갖고 둘러싸자마자 이 믿음이 되어지며 이 소발, 엘리바스 누가 다 얼음같이 차가워지면서 분리분열이 되며 불신과 증오로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의 동료였던 분들이 가장 엄청난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도 봤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참 많이 봤고 저도 남에게 또 원수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있고 남들도 또 저한테 원수 같은 행동을 한 적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갈등 구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젊은 엘리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 선한 자는 복 주시고 악한 자는 벌 주시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아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시며 아파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겉사람을 베낀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했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성령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려서 이 속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정말 그런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믿음의 고정관념, 선입견이 딱 발동하니까,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딱 발동하니까 동료뿐 아니에요. 동료가 죽어가든지, 부인이 죽어가든지, 자식이 죽어가든지,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과 대치될 때는 차갑게 변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충고는 욥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그는 더 깊은 고통과 더 깊은 고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 그 우정으로는 되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29장, 욥기 29장에 보면 회상합니다. 저도 그런 회상을 해요. 어떻게 회상하냐?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때로 갈 수 있을까? 그 집회에 가서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시절이 올까? 뭐 이런 생각도 저도 한 것처럼 욥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29장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와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앉았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이웃들과 내 자녀와 내 와이프가 다 같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 여전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욥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선하게 주님의 일을 행했던 나의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좀 얘기해 주세요. 무엇 잘못했는지. 주님 왜 그러세요? 우리 그렇게 너무 많이,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은 믿지만, 그분이 내 선함, 내가 믿는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에 갈등이 생긴 거죠. 내가 믿는 착한 윤리 도덕적인 선함과 하나님은 선하시고 광대하시며 완전하신 그분의 선함과 이게 지금 약간 갈등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욥의 안에 굉장히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변화가 낯설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낯설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낯선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멀리서부터 일주일간 와서 내 옆에 곁에 있었던, 정말 눈빛만 봐도 서로 알고 욥이 가는 곳에 같이 다녔던 이 엘리바스, 소발, 정말 이 사람들, 또 내 아내,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 또 이 모든 그 마을 전체가 욥이 지나가면 다 늙은이라도 젊은이라도 다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욥을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낯설어요. 다 낯설고 욥이 그들 눈에 역겨운 사람이 되고 욥하고 대면하기를 꺼리고 무시하고 부각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고난의 심연 속에서 욥은 어떤 현실, 욥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북한에 갔던 우리 캐나다 그 목사님 누구시죠? 이면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하여튼 몇백 번 가셨어. 그래서 거기에 고아원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주고 뭐 약 갖다 주고 병원 지어주고 고아원 짓고 다 했어.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3년을 거기 갔죠. 3년 동안 그 패블릿 거기에 있는 뭐가 이렇게 들킨 게 아니라 이제 그 북한을 고발했다고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을 잡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 20년을 북한을 다녔는데 나는 북한에 대해서 모른다. 3년 거기에서 감옥에 있고 나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언제나 주는 입장에서, 나는 언제나 선한 입장에서, 나는 언제나 그들의 리더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빵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을 때는 나는 북한을 알지 못한다.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 북한 사람들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나에게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고 나도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의 북한의 상황을 모른다. 지금 북한에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잘해. 도와주는 거, 옷 사주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해주는 건 잘하는데 그들의 탈북자의 그 깊은 마음은 몰라. 탈북자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님도 3년 있으면서 정말 손톱이 다 빠지고 이 모든 게 다 빠지고 그제 심각하게 30kg가 빠지면서 큰 병을 겨루면서 비로소 내가 북한의 사람들을 위하여 북한 사람이 돼서 북한의 실정에 북한의 실정에 북한의 시스템 안에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심령이 뭔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하트에서 내가 보았다, 만졌다, 알았다야. 그러니까 이가 최고의 리더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본인도 의인이야. 또 욥이요, 한 번도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이 친구들이 막 일을 가는 거야. 32장 볼래요? 아무리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의인, 욥은 이 세 사람, 네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게 되었는데도 너는 내 발 아래, 너는 나 못 쫓아와. 너 나 못 쫓아와. 너 내 집에서 개같이 심부름하던 사람이잖아. 네 주제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나한테 충고해? 이거잖아요. 지금 거기 3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니네들은 내 하인과 같은 사람이었잖아. 내 아랫사람이었잖아. 내 하수인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날 가리키러 와? 나를 지금 나한테 지금 호통치면서 죄인이라고 소리질러?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니네들 3명 욥 하나 이기지도 못한 주제들, 욥이 말하는 거 하나도 이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이게 도저히 뭐가 안 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뭐만 돼? 너무 몇십 년을 친했던 부인, 너무 몇십 년을 했던 내 아이들, 내 이웃이 다 뭐야? 쫙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38장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여전히 이 고난, 그러면서 처음으로 욥이 뭐를 보냐면 엘리후 때문도 아니고 엘리바스, 나발 이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조롱모욕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최고였고 자기가 사람에게 의롭고 했던 자기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생명이 없는 껍데기였네.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누구를 구원했어요? 누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어요? 아니잖아.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선하게는 했지만 그들의 생명과 삶에는 손도 대보지 못한, 자기가 이랬을 때 엘리바스, 나발, 빌닷, 엘리후가 자기에게 머리털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머리카락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깨달을 거예요. 딴 세상을 깨달을 거예요. 과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행이라고 했어. 내 명예, 내 권력,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는 했어. 그러나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자기한테 아무런 영향력. 그래서 비로소 뭐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네.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네. 나는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이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선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이 생명도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전 너무 회개했어요. 너무 이게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죠. 선행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 영혼의 심연 안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 중심으로는 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그가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회개하는 시간. 욥과 내가 똑같고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똑같아. 내가 엘리후야. 이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아. 뭐야?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믿음에 가두어져서 광대하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영이시고 진리이신 그분 앞에 눈을 열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why? 하나님이 그냥 먹을 거 주시고, 욕과 같이 먹을 거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그쵸?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셔도 됐는데 왜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곳에 인간의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채찍을 맞고 짓밟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죄에서 죄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인생의 열매고 내 인생의 욕망으로 우리의 만족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는 영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육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영생의 몸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육신의 비밀이 비로소 욥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요, 집요하셔. 그런데 욥은, 아니 너 그렇게 듣고 싶어 했잖아. 나와보라며. 주님 나와보시라니까. 주님 나와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나와보세요라고 너 했잖아. 나 나왔잖아. 너만 질문하는 게 아니야. 나도 너한테 질문할 수 있어. 수십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세상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사슴이 어느 때에 새끼 날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가 파도를 향하여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파도에 경계선 넘지 못하게 모래로 깔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 깊은 곳에 샘을 팔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요셉 누가 뭐라 그래요? 주님, 이미도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미도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네 명이 다 놀란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주의 신비 앞에 나라는 자가 모래알, 그 애들 하는 거 노래도 있잖아. 어린이 찬양. 모래보다 더 작은 나에게 크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생명되게 하셨어. 나를 영이 되게 하셨어. 나를 진리 되게 하셨어. 모래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복 안 주셔?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지,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던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얘기합니다. 40장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4절 5절.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어. 모래알보다 작은 나에게 전부이신 하나님, 당신이 들어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준행할 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욥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욥은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냐? 자기의 삶이 거룩한 신비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겪은 그 수많은 일들에, 내가 겪는 인생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원인은 몰라. 원인은 모르는데 자기 삶이 한 번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42장. 이제 본문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끝날 때가 됐는데 이제 본문 들어왔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배경을, 사실 욥기 전체를 썸머리 한 거예요.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뭐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 여러분 다 알고 얘기하시는 분, 나는 다 알아. 다 알고 얘기하셔서 증명할 수 있어.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여태까지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옳다며 얘기한 건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모래알같이 작은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영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진리로, 내 영과 생명과 진리로 내 속사람을 간건케 하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며
우리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욥의 잘난 당대의 의인이며 동방의 의인인 욥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질문이 해결됐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거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라. 욥이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친구도 내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 가장 친했고 최고였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다 떠났는데 욥의 힘으로는 이들과 연합하거나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이 뭘 깨달았어요? 이들 아까 그랬잖아요. 32장에 한 번도 내가 의인인 것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이 다 번아웃 됐어. 엘리옷도 번아웃 됐어. 근데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말을 했으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야. 다만 흙이야. 하나님 당신이 거할 처소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엘리바스와 욥은 같아야 틀려요. 엘리바스와 나아만은 같아야 틀려요. 엘리바스와 소발은 같아야 틀려요. 욥과 엘리오는 같아야 틀려요. 내 와이프와 동네 모든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조롱하고 짓밟았던 모든 사람과 욥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런데 깨달은 욥을 그 친구들은 아직 못 깨달았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거할 처소이며 그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와 부활과 생명과 그것으로 나를 가득 채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내는 길을 내는 자인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욥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3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몰라. 하나님은 선하시지. 선한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그러나 네가 생각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함에 대해서 너는 전혀 몰라. 그러나 욥은 내가 알고 있는 선함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함이 뭐가 다른지를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만나달라, 내가 재가 되도록, 내가 먼지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나의 얼굴을 구했어. 그러니까 너는 옳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안 욥에게 내 죄를 사함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욥이 자기의 선함과 잘남으로 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욥이 나를 대신하여, 욥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욥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면 주님과 욥은 하나예요. 주님과 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게.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합니다. 그것만이 화목의 직책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욥이 왜 교만하고 왜 의롭고 왜 높아졌어요? 매일 사람들에게 자기는 베푸는 자야. 욥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왕께 바치듯 너희 가진 것을
금고리, 번제로서 드릴 양, 염소를 다 누구에게 바쳐? 욥에게 바치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주의 영이 욥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여 육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욥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배의 축복. 그래서 1장에 있었던 염소보다 2배. 누가 다 바친 거예요? 일가, 친척,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침뱉으며 조롱모욕했던 백성들이 다 욥에게 갖고 와.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욥이 높은 위치에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욥이 하나가 되어 제사장의 직분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는 2배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며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무엇을 아는 척하며 뭐가 된 줄로 알았던 또 그렇게 행하여서 상처를 주었던 정말 우리 며느리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깊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은 내 모래알보다 더 작은 저에게 우주 전체이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기를 기뻐하시고 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되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나를 그리스도의 것, 그의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욥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